성품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우리가 1년 동안 성품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오늘 졸업식이에요. 학교 졸업식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1월 달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몇 개의 성품을 우리가 배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40, 50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9개, 그러니까 49개의 성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듣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49개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성품을 배웠는데 성품을 배우기 전과 이제 성품을 배운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성품을 배우기 전에는 내 마음이 더 중요했고 내 감정이 더 중요했었는데 이제 성품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흔적들, 그 노력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 해 동안 내가 성품을 갖고 살았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들고 나아가서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게 진짜 말씀의 삶이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듣고 배운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들은 이 성품, 우리가 이 배운 말씀과 성품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니터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쪽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구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장점,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최고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움직임? 네. 자, 최고의 장점이 많지만요, 최고의 장점은 왼발, 오른발로 슛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래요. 양발로 슈팅을 하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으로요,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173골을 넣었어요. 173골. 그리고 득점왕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173골을 넣는 선수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선수가요, 어렸을 때부터 미친 듯이 훈련했대요. 미친 듯이 훈련했대요. 하루에 2만 개씩, 200개도 아니고 2000개도 아니고 2만 개씩 공을 튀기는 훈련을 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 때부터는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대요. 왼발에 500개, 오른발 500개, 이렇게 매일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손흥민 선수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또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명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훈련의 중요성, 훈련이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충격을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충격을 줬어요. 엘리야는 본문 1절에서 한 나라의 왕,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 너가 믿는 신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너가 믿는 신 가짜다. 내가 믿는 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절대 비가 안 내린다, 절대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정말 이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어떤 인물이 왕에게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믿는 거 잘못됐다 말하면요, 어떤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나라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상을 몰아내시고 아합 왕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이 나라가 우상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가실 것이다,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여러분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어나게 할 만큼 충격을 주면서 등장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래요. 여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라져라,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실까요? 빨리 우상을 몰아내면 좋잖아요. 빨리 우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구로 쓰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라, 그리고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우상을 몰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일. 아직 어리고 연약한 이 열정만 가득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850대 1이 850명의 그 선지자가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이세벨의 그 공주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떠나라, 숨어라,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받은 이 훈련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훈련이 곧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째는요,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훈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러한 감정들,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이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 어디 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동쪽으로 가래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요, 오아시스, 파라다이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협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지대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심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려면 먹을 것이 많은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어디에 숨으라고 하시냐면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많은 강도 아니고 물이 많은 바다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시냇가입니다.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메말라버리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가가 메말랐다, 그런 시냇가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엘리야를 먹이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여러분, 당시 까마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피 하는 동물, 그게 바로 까마귀입니다.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 준 것을 먹는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자존심 다 버리는 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 준 먹이를 먹는 거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다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본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갑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지식들, 경험들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맞지 않아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신의 상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니까요, 어떤 은혜가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 동쪽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비가 안 와서 다 메말라버린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있으면서 그냥 맛있다 쩝쩝쩝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믿음이 굳어졌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아합 왕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누구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지금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물을 마시면서 믿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공급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 너는 이 세상에 만족을 두는 자가 아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만족을 두는 자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쪽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이다. 이 훈련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상식,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말할까요? 바로 돈이에요.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이 내 감정을 만족시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돈은요,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변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제 좀 만족을 두려고 하는데 또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변하고 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세상에 내려놓으면 우리 항상 불안합니다. 계속 변하니까요.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인 훈련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오늘 또 잠을 자고 또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보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30초도 괜찮고요, 1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PPT를 보시면 되게 귀엽게 웃고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귀여우시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많은 주석을 또 내셨고 많은 또 그런 신앙 서적을 내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앞에 놓인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질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마주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유혹을 이겨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비극, 시련, 승리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제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당신 앞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에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갈림길에 설 때, 곧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91세입니다. 91세예요. 91세. 이분은요,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많은 이 베스트셀러 그 저술가로서 인정도 받았고 지혜도 많고 또 경륜도 많이 쌓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매일 아침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이 쌓이고 또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또 성품의 열매를 맺는 또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맞추는 훈련, 내 삶을 말씀으로 맞추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선택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으로 내 삶을 맞추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었죠. 3절 4절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곧 가서 이해되지 않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이 스토리를 보면 그 이후에도요, 엘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선택하냐면 말씀을 선택해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엘리야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데 난 왜 그렇지? 나를 바라보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데 난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몸이 좋은데 난 왜 그렇지?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이 세상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요, 그곳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실망, 좌절, 비교,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너에게 승리가 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힘들어 안 해. 그냥 그렇게 포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바라보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성품으로 살아가기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인물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룻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누구입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기 아들도 죽고 또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셨다 해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혼자 남아 있습니까? 룻이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아, 너는 날 따라오지 마라. 너 여기 남아 있어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아닙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재혼할 수 있잖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룻에게 날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굳이 그 이스라엘에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면 이방인 취급 받으니까 나는 거기 가면 힘들 거야.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은 고백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룻은 말해요. 저 따라갈 거예요. 저 따라갈 겁니다. 아무리 제가 젊어도, 여기서 재혼할 수 있어도, 아무리 가서 이방인 취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전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믿고 있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참된 신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사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자신의 모든 사정들을 다 내려놨어요. 가면 고생인데 고생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순종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데 자녀가 이제 오벳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죠. 오벳은 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룻의 순종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사정들 너무 많습니다.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품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삶의 사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쁘다.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남들 눈치를 봐야 된다. 일이 너무 많다. 나이가 많다. 이 다양한 이유와 사정들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정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우리가 말해보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의지 차이라는 거예요. 의지 차이. 여러분, 진짜 원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원하는 사람. 진짜 원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 볼까?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어느 날은 도저히 아내를, 그때 여자친구인데, 아내를 만나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의지가요, 상황을 꺾더라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시간인데 가서 만났어요. 여러분, 지난 9월에 저희 교회에서 동부노회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성경 암송 시간이 있었어요. 흰 머리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성경 암송하러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분이요,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3장이 되는 그 말씀을요, 막힘없이 술술술술 암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지가 있으면요, 한다 못한다?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정말 이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지. 마음이 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말씀을 읽고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만들어서요, 말씀 읽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훈련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품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성품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룻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룻의 고백을 제가 조금 바꿔왔어요. 룻이라는 단어에 저는 나를 넣어봤고요, 어머니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비장한 고백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비장한 각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훈련하면서 올 한 해 배운 이 성품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으로 나아가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